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오늘 로마서 11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들 없이 형성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이라 함은 죄로부터 구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숭배, 도덕주의, 율법주의로 이 진노,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나아가서 영생, 천국에 이르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에게 더욱 두려움을 주거나 혹은 교만함에 이르게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진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장님이나 감시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난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죠. 더 이상 죄와 연결짓지 않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이제 반율법주의, 방종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하게 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하면서 삶을 전혀 주님과 닮아가지 않는 삶, 방종한 삶, 반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충성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서 점점점 멀어져 결국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이 땅에 살 때에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두 갈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가든가 반율법으로 가든가. 성도님들 한번 주변에 믿는 자들을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많은 숫자들은 반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따로, 사회생활하는 것 따로 전혀 연결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 율법주의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는 예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점점 표독스러워지고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더 많아지고 자기 의가 강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거라고. 이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잘됨이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면 정죄와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충성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그래. 헌금 안 해서 그래. 교회 출석 잘 안 해서 그래. 주일 성수 잘 안 해서 그래. 하면서 이런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주 쉽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을 복음으로 완전히 지배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 은혜예요. 주의 백성 된 것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거죠. 나의 의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죄인인데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 죄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이 죄가 내 삶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 환난,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성숙시키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로 활용하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인내를 인대니 연단을 만드는 것을 깨달은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렸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환난 이후에 당신이 정금처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주님이 대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 짓지 아니하여도 고난 당하고 있다면 이 고난이 오히려 나의 십자가가 될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깨달았으면 그 다른 사람도 고난 당할 때에 저것이 저 사람에게 십자가가 되겠구나 라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충성해서 더 노력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잘된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좀 여유로워졌다면 여기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구인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선순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좀 잘 안 되면 정죄와 비판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기를 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이 천국 가는 특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을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버림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복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11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렸냐.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 가운데 복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온유하고 겸손해서 사람을 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을 그렇게 미워하진 않는데,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싫어하는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을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목회자들이에요. 이분들을 왜 싫어하냐면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싫어하는 거겠습니까? 예. 제가 뭐 설교단에서 누굴 싫어한다 이런 말 거의 안 하죠. 올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정말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인데 한국 교회를 다 싸잡아서 욕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교회들은 다 나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는 모든 교회에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보편적 교회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다 소중합니다. 네, 교회를 볼 때 분명히 부족해 보이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100%로 따진다면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이걸 0부터 100까지 따진다면 이 땅에는 100%에 다 찬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칭찬받을 만한 교회들,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90%, 95% 충만하게 이르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5%, 어떤 교회는 1%밖에 되지 않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는 5% 정도만 복음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20%, 어떤 교회는 30% 정도 복음이 있겠죠. 그러면 80%, 90%에 있는 이 앞서가는 교회들이 볼 때는 이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고 없어져야 될 교회고 망해야 될 교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이 5%, 10%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비난하고 나쁜 교회라 이야기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 교회로 와요. 그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만 하면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을 알겠죠. 저는 이 목사님들을 너무너무 싫어요. 왜 하나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쓸모없는 교회를 만드는지.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구린내가 많이 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욕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존귀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존귀해요. 어떤 성도는 복음 안에서 80%, 90%까지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다녔지만 5%, 10%밖에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버리셨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전까지 아주 본능적으로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알고 조금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조금 잘 되면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지시하려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의 이 죄된 율법적인 습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아니면 정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에서는 정말 형편없이 사는 그런 반율법적인,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따놨으니까 아무렇게 해서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버리신 건 아니다. 그 중에 7,000명이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죽인다 했더니 겁에 질려서 낙심하여서 호렙산으로 피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 열심히 특심이었다. 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고 자기만 의로운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온전히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이 복음을 해서 여전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다 무너진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같지만 곳곳에서 이 복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살아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야 되는데,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울이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해져서 그의 교만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그의 원수 갚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네, 다윗도 은혜로 구원을 왕이 되어졌죠. 이 다윗이 그 은혜가 율법으로 흐르지 않고 올무와 덫과 원수 갚는 것과 거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은혜가 은혜되게 다윗은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은혜로 왕이 되어서 오히려 그가 율법으로 흘러 그것이 덫이 되어 그는 은혜가 되지 못하게 되어졌죠.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오니 은혜로 삶을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율법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열심과 내 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그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되고 율법으로 흘려선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귀한 섭리가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흘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이스라엘이 버림받아서 얻어진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변화된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내일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고꾸라져서 얻어진 유익이 이 세상에 이렇게 충만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충만함으로 서게 되어진다면 이 땅은 얼마나 더 충만해지겠냐,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현상들이 교회사에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초대교회 원형을 어쨌든 따르려고 힘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카톨릭이 점점점 율법으로 흘러가 면죄부까지 팔며 완전히 타락한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주교를 버리시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복음의 원형을 되찾은 개신교를 세우시죠. 그럼 여기서 이 천주교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를 막 이단처럼 생각하거나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남은 자를 남겨두셨듯이 천주교 안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천주교를 다닌다고 다 구원 못 받느냐, 이런 이야기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느냐, 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안에도 그 울타리 안에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신실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천주교가 다시 복음 안으로 그 성모 마리아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나 전통을 다 버리고 복음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더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천주교의 그 1500년의 역사의 그 유산들은 지금도 개신교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치달은 이 천주교에서 얻어낸 전통으로만으로도 얼마나 풍성한 게 많은데요. 근데 이 천주교가 완전히 회복되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이제 천주교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천주교는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천주교 안에 A부터 Z까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단같이 때로는 완전히 사이비 같은 그런 천주교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보다 더 복음적인 그런 천주교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주의 천주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모 마리아 없애야 되고 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교황 제도나 성경의 권위나 이런 것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우리 그 개신교의 그 어떤 신학자들의 책보다도 더 복음적인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한목에 다 비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어떤 교회가 오래된 전통으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율법으로 치닫고 전통만 따지고 마치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들이 이 교회들로부터 복음의 순수함과 또 믿음의 순수함을 그것을 추구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교회가 개척되어지거나 주변에 다른 교회에 흘러가서 이 교회가 부흥하거나 그래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여전히 메말라가고 전통 속에 갇혀서 생명력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얻어진 그 유산들이 많은 유익을 주죠. 근데 이 전통 교회가 복음으로 갱생된다면 얼마나 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에서 복음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고 열심만 남고 전통만 남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물이 나서 혹은 실망하여서 큰 상처를 받고 소풍교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 그 교회에서 얻었던 그 유산이나 신앙의 그 기억들이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충만함이고 풍성함이에요. 이제 내일과 그 다음날 나오겠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거쳐왔던 그 교회, 내 신앙의 모판과 같았고 내가 성장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율법에 갇히고 전통에 갇히고 생명력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엔 여전히 유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교회가 복음으로 갱생된다면 얼마나 더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그 전통, 그 유산 속에서 복음까지 함께 시너지를 발생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움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복음 갱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감당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설교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소풍교회는 오롯이 빚진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우리 교회가 뭐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전도 잔치나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도 아닌데 많이 부흥했어요.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오셨어요. 그 교회들이 여러 문제들과 상처와 또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소풍교회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교회들로부터 빚진 거죠.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작은 교회들을 돕고 지금도 여전히 작은 교회들을 돕고 어제도 한 목사님 개척했는데 2년 됐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또 격려하면서 계속 이 빚진 것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소풍교회 이제 구성원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은혜로 맞춰줘야죠. 마치 제가 뭐 설교를 좀 잘하고 목회를 좀 잘하는 듯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교회를 해야지 부흥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야지 성도님들이 은혜 받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러면 사울처럼 되는 거죠. 버림받는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은혜로 삶을 마감하고 복음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주의 복음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장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전통과 율법에 갇혀 행함과 자기 의에 갇혀서 분란과 다툼과 상처로 덕지덕지 고통당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그 가운데 남은 자들, 신음하며 주의 복음을 갈망하는 자들을 두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가 거쳐왔던 그 나의 모판과 같았던 고향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복음으로 갱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